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 2 가나안 지도기사이신 임금선 조사님께서 길을 만드신 주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도 다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길의 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넓은 길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은혜 가운데 귀한 재단과 참된 목자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등록하여 주의 종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어머니와 언니 권사님의 간증과 저의 사역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귀한 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랑으로 눈물로 저를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불같은 기도의 어머니이신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단에 서서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5년 3월 15일 영산 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슬하에 일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으시고 소를 키우시며 성실하게 삶을 일구어 가시는 부모님을 도와서 우리 남매들은 어릴 때부터 심부름이나 이런저런 집안일을 함께하며 성장한 기억이 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약 5살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셋째인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셔서 애칭으로 둔다야 하시며 때로는 과자 사 먹으라며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저는 집에서 20분이 넘게 걸리는 가게를 오고 가며 심부름을 곧잘 했고, 그렇게 아버지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기에 어릴 적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늘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우리 교회 등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셔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어머니가 하셨으며, 어머니는 부지런히 논밭을 다니시며 농사일, 밭일에 자녀 양육의 일까지 혼자서 척척 해나가시는 대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학원에 다니며 배운 적이 없으셨는데도 겪는 줄로 한복도 따라 만드실 정도로 눈썰미가 탁월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늘 저를 예뻐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보다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삶을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어떤 위인보다도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하시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지만 때마다 농사 지으신 재료들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심부름을 자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쯤까지는 달리기를 하면 반에서 3등을 했는데 바쁜 농사철에는 매일 한두 곳 이상 엄마 심부름을 했고 큰 댁과 이웃집 등을 다녀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에게 누나가 몇 분 만에 심부름을 다녀오는지 초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심부름 덕이었는지 달리기 실력이 늘게 되어 그부터는 학교 운동회 때마다 1등을 하게 되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에 서울로 전학을 온 후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달리기를 잘한다며 같은 반에 있는 육상 선수랑 둘이서 시합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한 결과 제가 그 친구를 이기게 되면서 학교에서 나름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수련회 체육대회에 나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올로 목사님께서 달리기 잘하대 하고 말씀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여 우승으로 올로 목사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결국 우승을 하여 MVP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의종이 되는 후에도 선수로 여러 번 출전하여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수줍음이 많아 부끄러워서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만 선생님이 시키시는 일은 순종을 잘하여 선생님이 웅변을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정규성 앞에서 웅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약한 여자친구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혼내줄 정도로 의협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닌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로 다니다가 친구들과 함께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먼 교회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막연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문득 엄마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는데요. 엄마는 겨울에 버섯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가시려고 버스를 타셨는데 버스가 강으로 2번 굴러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많이 다치지 않으셨고 가볍게 넘어지셔서 금방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와,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도도 들어주셨네 하며 엄마를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와 거리가 먼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암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족들과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되어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과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서 혼자 적응을 해야 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지만 방황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 끝에 홀로 서 있는 듯 외로웠습니다. 문득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죠. 전학을 온 후 친구의 전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다닌 것이지 믿음의 열심으로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절에는 친구의 존재가 제 삶에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만나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 승낙했는데 막상 내게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 내가 필요한 순간에 친구들은 옆에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종말론으로 인한 종교적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꼭 가고 싶은데요.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쯤 뒤인 고등학교 2학년 봄, 본교회에 전도받아 등록을 하였는데 단에서 설교하시는 올로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진실하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 어린 소자라도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뵈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올로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이 이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감동입니다. 부흥성회와 금요철야 전후, 주일 예배 전후 올로 목사님이 성전을 오고 가시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받고 상담받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며 저에게는 큰 믿음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교회에 등록한 날은 1992년 5월 17일입니다. 지금의 기도제물 이영림 권사님의 전도로 처음 본교회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독산동에 있는 기독교 선결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는 못하고 가끔씩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영림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셔서 놀러 가는 마음으로 한번 갔는데 그날이 바로 본교회에 제 이름이 등록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당 성전에 들어갔을 때 구로동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성전이 너무나 커서 놀랐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로 학생들과 여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만민교회는 남녀노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본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는데 함께 등록했던 친구가 수련회를 다녀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 받고 불 받고 치료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얘기를 할 때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놀랍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저에게도 수련을 가자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그곳 수련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괜한 고집을 부린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교회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학교를 마치면 본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뒤편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실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예요. 때를 쓰며 1시간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아무 느낌도 없고 무릎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만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또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지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지?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렸나? 날개가 없는데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조건인데 난 행복하려고 노력한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왜 이리 희열이 넘치고 행복한 거지? 마치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그날 이후부터 학교 가기 전에도 성전에 가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했고 학교를 마치고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하던 제가 진짜 친구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 가끔씩 단일체라도 참석하고 방학 때는 금요철에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여 오전 일찍 교회에 가서 성전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리를 맡아 맨 앞줄에 앉아 철야를 드린 적도 있었고 각종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에서 반장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학교에서 반장을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저는 학교 친구들을 교회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저는 전도한 친구들과 방과 후 성전에 와서 1시간쯤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가 마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고3 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알찬 고3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저희 반이 배가의 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3을 마무리하면서 지도교사님께서 반장들을 데리고 금요철에 전 올로 목사님 사택에 초대받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교사님께서 배가 부흥을 한 반장이라며 저를 소개해 주셨고 저의 간증을 해주셨는데 올로 목사님께서는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철에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의 간증을 해주시며 이런 학생에게 감사패를 줘야 한다 하시며 칭찬해 주셨던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후 꾸었던 꿈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2 후반기에 제가 성령 받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즈음 처음 올로 목사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분들에게 악수를 해주지 않으셨을 때인데요. 꿈에 구로동 구성전 1층에서 학생들 10명쯤 모여 서 있는데 올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에게만 손을 내밀어 금손자매님에게 악수해 줘야지요 하시고 저에게만 손을 내밀어 악수해 주셨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꿈은 시작이었고 때때로 신기하게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올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해 주시는 꿈, 제가 주의종으로 가는 꿈 등을 꾸면서 지금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꿈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올로 목사님께 신방을 받는 꿈입니다. 올로 목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셨고 성경책을 예배상 위에 펴시며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는 장면이었죠. 올로 목사님께서는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세히 기도해 주셨고 기도가 마치고 난 후 올로 목사님의 눈을 보았는데 마치 흑진주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 제가 주의종으로 가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꿈대로 응답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꿈속에서 주의종 전체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의종 헌신 예배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제가 여자 주의종이 입는 여름 한복을 입고는 주의종 전체가 다시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인사발령이 끝났는데 추가로 제가 아동유아부 부지도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로 목사님께 세계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주의종의 길을 가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보낼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어느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럴 준비를 해야겠다. 올로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하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관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자 지도교사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신학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한 해를 그냥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은 그리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3학년쯤 전도특공대 레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선교회 1연합회장의 사명도 맡고 있었고 예능위원회 사랑율동단으로도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전도특공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저녁에도 회의나 전도 준비 모임을 해야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며 사명 감당하느라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서 당시 책임자이셨던 장로님께서는 신학교를 선택하든지 특공대를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특공대 직원도 레이족이었기에 저 혼자 결정내게 되기 어려워 올로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올로 목사님께서는 신학교를 다니라고 권유하셔서 저는 특공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와 사명 감당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을 보내고 청년선교로 올라가던 시기는 대학교에 당연히 진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3 때 사랑율동단 2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한다는 권면을 듣게 된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내려놓고 청년선교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저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대학교에서 실내건축학과를 전공하며 육으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과제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졸다가 종착역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2주 연속 작정 다니엘제라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저는 퇴근 후 학교에 다녀오느라 다니엘제라 중간이나 주기도문 할 때 본당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작정 기간임에도 제 시간에 기도를 참석하지 못하여 민망한 저를 위로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저였지만 꿈속에서 저는 금요일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야 본당 2층으로 올라갔는데 왠지 그날은 앞자리에 앉고 싶어 용기를 내어 맨 앞으로 걸어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금선자매님 힘들지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후 충만함이 식어진 적이 없었고 주변 친구들이 금선이는 항상 충만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변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던 터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당 회장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든 걸 어떻게 다 아셨구나 하고 그 꿈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기에 꿈속에서 엉엉 울었는데 꿈을 깨보니 제가 실제로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꾼 날이 2회 연속 다니엘절의 작정기간 중이었는데요. 절에 참석한 횟수만큼 포도송이를 붙여서 표를 제출해야 했는데 저는 2-3번 포도송이를 붙이지 못해 민망한 마음에 카드를 내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후 용기를 내어 제출했고 추첨에 2번 연속 당첨되어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제비 뽑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그룹 계열 건축회사인 사무설교였는데요. 그 당시 삼성그룹 안에서는 노조가 생겨 무리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신우회나 다른 사모임이 없었습니다. 입사 후 저는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시던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자유롭게 신앙에 대해 대화할 시간들을 주셔서 회식이나 직원 간식 타임 때 각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로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리님 한 분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유명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와 천국 초소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별다른 초소는 없고 주님이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하시면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성경에 천국 초소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대리님은 답을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권능에 대해 전했고 만민 소식지가 새로 나올 때마다 직원들에게 전할 때가 있었는데 간증이 은혜롭고 말씀이 좋다고 하시며 직원들 몇 분이 본교회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한 소식지를 보시고 소식지를 전할 정도의 사람이면 신우회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며 타 부서의 실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실제로 신우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님이셨던 주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회사 내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저는 원로 목사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신우회 모임은 제가 퇴사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선교회장, 연합총무, 연합회장의 사명을 거치며 신학교에 편입하여 2004년부터 주의종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첫 사역은 아동유아부 부지도교사의 사명이었는데요. 지도교사님은 평신도 선교 농감이셨기에 저는 담당 교사들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여 그해 배가의 봉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1청년, 4청년 선교회 지도교사의 사명을 거쳐 부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희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은 맡은 반 아이들에게 꿈을 향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주의종은 영혼을 깨우며 생명을 살리어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영혼권의 사명이므로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에 저는 주의종이 되면서 꿈을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의 복이 열심이었고 선교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참마음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멈췄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저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의와 틀 가운데 나를 고집했습니다. 때로는 머리된 일꾼이 지각을 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안타깝고 답답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해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었습니다. 영의 흐름이 시작되면서 저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적당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했었는데 내가 왜 일이 되었는가. 선결의 재단에서 선결되는 것이 축복인데 연단의 시간이 힘들다 하며 내가 왜 만민교회에 이렇게 일찍 왔을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와서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통증이 하나도 없었고 단에서 해주시는 올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신속히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더 낮아지고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함을 철저히 깨닫고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올로 목사님이 원장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초소, 천국 초소에 들어가고 사라는 가장 낮은 초소인 낙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육의 사랑이 아닌 영의 사랑을 이루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흐름 속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낮아짐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저는 아동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는 아동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주셔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아동에서만 16년 사역이었는데요. 사역하는 동안 어찌하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믿음을 심어줄까, 천국 소망을 심어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결손가정, 조모가정, 아이들을 더 마음써 돌아보며
명절에는 아이들 위한 선물을 발품 팔아가며 교사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했던 즐거운 추억들도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중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제가 있는 초등부로 가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초등부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예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주일 모임이나 기도 모임, 행사 등이 없이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주마상 모임을 계획하여 주일 대예배 후 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작전 기간 동안 단일체라도 줌으로 하였고 아이들은 즐거워했죠. 주일 모임이 맞춰지면 교사들과 줌 화상 회의와 단일체를 하며 아동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아동들이 학생부와 청년들이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행복은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인 2023년 종무식은 이봉림 원장님의 성령 충만 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저에게 얹으시는 순간 저는 불을 받았고 저는 목자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뜨겁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신년 기도 제목을 목자의 기쁨으로 바꿔야 하나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고 2025년부터 일가난, 이가난 선교의 지도기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난 지도기사를 하며 토요일에도 회원들의 시간에 맞춰 모임을 갖고 신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가난 선교의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장길자를 찾게 해주셔서 선교의 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회장님 기도처에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요즘 제가 가나안 선교 회원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마지막 주자이신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 갑시다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족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본교에 등록하고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93년에 엄마를 먼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36의 나이에 4자녀를 홀로 키우시며 농사일 등 많은 고생을 하셨고 서울로 가족들이 이사를 온 후에도 회사에 다니시고 야근까지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바쁜 삶을 사셨기에 저는 엄마를 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으셨을 거고 재혼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오직 자녀들을 위해 사셨던 어머니를 가장 먼저 전도하고 싶어서 특별히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쌓게 되었고 부흥성회를 앞두고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로 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사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던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엄마가 꼭 천국에 가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농증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저를 보셨던 어머니는 제가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드리자 놀라워하셨고 결국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셔서 부흥성에 참석하셨습니다. 엄마는 오랜 시집살이로 화병이 있었는데 올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실 때 몸 안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그 후부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심한 허리 디스크도 깨끗이 치료받으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귀한 목자를 만나 너무 행복하다 하시며 지금도 매일 밤 단일제를 하시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만민교회 다니는 언니 이명영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언니 권사님은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가지 않다가 결혼 후 과수원을 하시는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힘든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시어머니를 저도 한두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무섭게 생기셨습니다. 언니는 시집살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언니를 위해 기도하던 중 언니는 95년 서울 본교회 부흥성에 한 주간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폐암으로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를 부흥성에 참석시켜 치료받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반대가 너무 커서 결국 전도하지 못한 채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96년 광주만민교회에 등록하여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엔 97년
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 광주방문교회에 방문하여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순간 뜨거움이 임하더니 이곳저곳 아팠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언니의 신앙생활은 뜨거워졌고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의 행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핍박은 더욱 심해져 교회 가지 못하도록 집으로 자주 찾아오셨고 심지어 거실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칼로 찍어내고 어느 날은 칼을 던져 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형부는 사업을 하셨는데 정이 많은 성품이라 거래처가 어려우면 수금을 제때 못했고 결국 사업 실패로 2번의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급기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지도 다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고 형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집안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이 망하게 된 모든 시작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언니를 핍박하였고 언니는 먹을 쌀이 없어서 죽을 끓여 아들 둘을 먹이고 자신은 밥을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정철회를 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았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성과 사랑으로 믿음의 행군을 했을 때 결국 큰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시어머니를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설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명절 때 사택에서 올로 목사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언니는 금요일에 광주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손바닥에 시어머니 이름을 적어서 올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내려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사를 지내시는 시어머니 댁에 가져갈 음식 재료를 사서 방문하였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사 음식은 조상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고 내일 우리 교회 함께 가십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도 니네 교회 가도 되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전날 설 인사 때 올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근본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바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부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녁 예배 후 올로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한 장의 간증서신을 전해드렸고 며칠 동안 사택에서 명절 인사 시 올로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읽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며 언니도 광주마민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신앙생활 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웃 동네에서 일어난 암 환자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본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매주 수많은 기적 같은 권능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따뜻한 방 안에서 배를 깔고 자주 엎드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축농증이 생겼습니다. 늘 코가 막혀 있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코 안에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늘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졌죠. 병원 진단 결과 만성 축농증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3년도에 올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부흥서영회 시 단에서 환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코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에서 악취 같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나 지금 치료받고 있구나 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그 즉시 깨끗이 치료받아 지금까지 아무 증상 없이 개코라고 불릴 정도로 작은 냄새도 잘 맡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지요. 성결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 병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알지만 성격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찌 악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올로 목사님은 불같은 기도, 금식과 행함으로 성결을 이루셨고 권능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기에 이처럼 권능을 행하시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자 오직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 개척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제단님을 알기에 마지막 주자가 되시는 당회장님을 도와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음에 저에겐 덧없이 크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생일날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 10km 달리기를 완주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달리기를 자주 하지 못했기에 많은 준비 없이 참가했지만 옆에서 함께 달려주신 분이 있었기에 59분 동안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천국 가는 길도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인 천국이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 중에 아무리 42.194km를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걸음을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면 완주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혼자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가는 이 길은 사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말씀하시며 올로 목사님께서 평생 눈물과 기도로 걸어오신 이 천국의 길,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으신 당회장님의 간절한 외침 속에는 한결같은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수고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구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열어주신 주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의